봅시다.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봅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합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이 앉아 있고. 이튿날 저희가 행하여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시간은 제6시더라. 시장을 먹고자 하면 바람이 누리할 때에 이몽사마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보니 그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의 내려가야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이 아니한 그릇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데 또 두 번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러니 세상을 있으므로 그 그릇이 언제로 올려와 하더라.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섰어.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니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저희가 내려가고 백부장 고넬료로 의인이요 하나님의 경륜을 유대원 족속이 칭찬하더니 저가 그렇다는 천사의 지시를 받아 그 집으로 증언을 전하여 그들을 불러 한대요. 같이 봅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어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요빠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만세 전에 만나기로 하셨던 그 계획들이 역사 속에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증거해 주고 있음을 저희들이 상고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만나기로 작정된 만남이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이 귀한 만남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만나진 만남인 것을 알고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감사하며 교제하는 복된 시간들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하여서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 그 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이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이 만남이 그냥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미 계획된 만남이다. 창세전에 계획된 만남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각자 때에 따라서 간섭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포도 품꾼 비유를 볼 것 같으면 어떤 사람은 새벽 일찍이 품꾼이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전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오후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끝물에 들어간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듯이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각각 각 사람마다 이렇게 간섭하심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면서도 때를 따라 받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만약에 우리의 원함으로 만약에 이렇게 은혜를 입는다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아주 진지하게 다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건 우리 원함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정해진 그 때에 따라서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또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아지는 것들도 때가 있어요. 때가 있어. 그래서 너무 조급해 하지 말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복음을 몰랐을 때는 조급하지. 어떤 분들은 이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금방이라도 다 알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그런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선 복음을 들을 때는 다 이해된 것 같은데 돌아서고 나면은 하나도 안 남죠.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것이 내 것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거 가지고 조급해하거나 섭섭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답답해하지 말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데 그 자기 백성들에게 복음이 들려지게 해서 구원을 해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음도 들려지게 해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복음을 깨닫게 하고 복음을 들려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지 우리 노력으로 우리 열심으로 따내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요만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막고 입을 막고 눈을 감기게 할 것 같으면 아무리 봐도 모른다니까요. 이사야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그런 얘기를 하죠. 이 백성에게는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그걸 누가 그렇게 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다니까. 그럼 언제 그것이 그런 것들이 풀려지나? 그 때가 있다니까, 때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각자 때에 맞춰서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간단 말이죠. 제가 과거에 이제 복음을 몰랐을 때는 조급했지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 열심과 내 어떤 그 노력으로서 이 말씀을 내가 안다고 내가 참 생각해.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돼버리죠. 우리가 말씀을 쫓아가서는 절대로 말씀을 붙잡을 수 없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심노에 들어와야죠. 말씀이 우리를 장악을 해야지. 그러니까 말씀이 끌려가는 삶이 돼야지. 내가 말씀을 쫓아가는 삶은 그건 이방 종교죠. 예. 그게 은혜를 읽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들도 주께서 허락이 돼야 되는 것이지 내가 해서 될 문제가 아무것도 없더라니까. 그게 이것이 깨달아지게 이것이 알아지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어떻게 이 구원을 위해서 어떤 조급함을 낼 필요가 없단 말이죠. 답답해 할 필요도 없고. 근데 뭐 사람이 그냥 답답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가요? 가만히 안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요번에 이게 하나교회 가서도 이렇게 집회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묻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저한테 이렇게 물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도 시기적으로 때가 있는데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서 그분이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해를 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는 것만큼. 이거는 쉬운 예로 그런 비유를 들잖아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해달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 그런단 말이죠. 예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서 알아질 예술 같으면은 왜 못 해주겠어요? 다 해주지. 그러나 내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해도 그 사람은 그 사람 수준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자기식으로 이해를 해버린다니까. 오늘 우리가 점심 카레를 참 맛있게 잘 먹었어요. 역대 최고로 참 맛있게 한 것 같다. 맛있게 잘 먹었는데 이 맛있는 이 카레를 지금 이걸 먹어보지 않은 사람한테 카레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야 오늘 카레 맛있었어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카레 맛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알고 있는 카레 맛으로. 그러나 그 카레 맛은 그게 아니죠. 그럼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돼요? 그건 설명할 방법이 없어. 와서 먹어봐야 알죠. 먹어봐야지.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누가 설명을 해줘서 알아질 예수를 같으면야 다 설명을 해주지요. 그래서 예수는 누가 설명을 해줘서 알아질 예수가 아니에요. 문 좀 닫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진리를 알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도 절대 여러분들은 막 이거 급하게 조급해가지고 알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분이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안심을 하시라고, 안심을. 나 이러다 모르면 잘리면 어떠냐. 잘리고 안 잘리고 누구 소관이다? 하나님 소관이에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 안 잘려야 되는데 하고 해서 그건 하나님이 안 자르는 게 아니고 잘라질 사람은 잘라져야 될 사람은 하나님께서 10년 예수를 믿고 20년 예수를 믿어도 잘라질 사람은 잘라지게 만들어요. 탈락시킨다니까. 이게 탈락하고 안 하고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죠.
오늘 베드로하고 고넬료의 이 만남도 하나님께서 보세요. 어제 지난 시간에 내 그림을 그려가지고 항상 이 밑에서 역사에서 일어나는 이 사건은 어디에 지시로 이루어진다? 위의 지시로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해야 되느냐? 너희들의 만남은 너희들이 만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서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서 알게 하잖아요. 기도하게 만들고 이쪽에서 기도하고 저쪽에서 기도하고 둘이 기도를 하는데 위에서 토킹을 시키더란 말이죠. 그래가지고서는 만나니까 네 기도했나? 나도 기도했는데 천사가 와서 뭐라 돼? 천사가 가르쳐주대. 그래서 우리 만났다. 이건 네 내하고 만난 것이 아니고 누가 만나게 해줬다? 하나님 만나게 해줬구나. 그러면은 그 둘의 만남 속에서 무슨 뜻이 나와야 되겠어요? 무슨 뜻이? 둘이 희닥거리라고 만나게 해준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 저 사람 이렇게 만나게 해줄 것 같으면은 어디 안에서 만나게 해줬어요?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해주잖아요. 그럼 둘이 이렇게 만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그 만남일 것 같으면은 서로의 화두가 뭐로 대화가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가 되야지. 예수 그리스도. 지금 이 본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가지고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있는데 그 보자기에서 내려왔는데 보자기 속에 보니까 뭐가 가득하더라? 각종 곤충들, 더러운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하더란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고 잡아 먹으라 그러더란 말이죠. 그럼 베드로는 베드로가 복음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베드로 속에는 율법적인 잔재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율법적인 그 사관을 가지고서 그 환상을 보니까 이건 분명히 레이기에 볼 것 같으면 이건 먹지 못할 것이라 율법 아래서는 도무지 이건 먹어서는 안 될 부정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이건 부정한 것이라 가지고 난 못 먹습니다. 이런다. 못 먹습니다. 이런 일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괜찮다. 내가 정하다면 정한 것이야. 이렇게 물어봅시다. 그것이 정하다, 부정하다는 누가 규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규정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하다면 정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부정하다, 부정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럼 결국은 뭐냐? 베드로는 아직까지 율법적인 그런 사관이 벗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베드로 입장에서 율법적으로 비유로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분명히 잘못된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베드로의 그것을 교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는 아직까지 인간의 어떤 조건을 가지고서 정하다 부정하다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지금 뭡니까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준 그 환상 속에 담겨져 있는 그 내용물들이 부정한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 부정한 것들을 잡아먹으라 이 얘기는 결국에는 나중에 보니까 고넬료하고 만나서 고넬료에게 복음 전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더란 말이죠. 지금 이 환상의 그림이 고넬료를 만나서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는 사건으로서 하나님께서 답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그 속에 담겨있는 부정한 짐승이 뭐예요? 고넬료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죠?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을 상징을 하는데 베드로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구원을 한다는 그런 사고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혈통적으로. 왜?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뭐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후손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된다는 요 사고가 율법적 사고거든요. 그게 베드로도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방인 고넬료를 붙여가지고서 구원을 시키게 해준 것은 결국 뭐냐? 베드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사고를 깨는 일을 하는 거예요. 깨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넬료를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건 뭐냐면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은 그것은 구약적 개념이고 구약의 율법적 개념이고 이제는 신약은 뭐냐면은 혈통적으로서 하나님의 선민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부르심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인간의 조건이 뭐가 됩니까? 날아가 버리죠. 인간의 조건이. 구약의 개념에서는 뭐냐면 인간의 조건이 있었어요. 인간의 어떤 혈통적인 조건을 가지고서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따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뭐냐? 고넬료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같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하나님 선민이 될 수 있다 없다?
안 되죠. 못 되죠. 자격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고가 곧 뭐냐? 구약의 율법적 사고고 그것이 곧 뭐냐?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뭐냐? 너와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된다 같으면 이제부터는 뭐가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만나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요렇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지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혈통, 인간적인 조건으로 만나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택으로서 이렇게 만나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인간들 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 되죠. 그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우리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하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비유를 듭니다. 정자 바닷가 가면 몽돌 많아요. 몽돌 많다니까. 억수로 많이 깔렸다면 바닷가에. 거기에 가서 내가 한 주먹 쥐어가지고 주머니 넣고 올 것 같으면 이게 구원이라니까. 한 주먹 쥐고 올 것 같으면은 구원이라니까. 그 몽돌은 지가 언제 구원시켜달라고 해단 적이 없다니까. 그냥 내가 가서 내 임의로 집어왔단 말이죠. 그게 내 임의로 집어왔는데 성경식으로 볼 것 같으면은 그냥 임의로 집어온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에 뭐가 됐더라? 요건 내 것이라고 딱 농명이 된 것만 지고 온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임의로 집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임의로 집어온 것이 아니고 이미 창세전의 계획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고자들만 뭐 하느냐 듣고 집어온 거예요.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려지게 해서 구원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자기 백성이라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느냐?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처럼 복음을 듣게 해서 구원을 시키는 일들을 발생을 시킨단 말이죠. 발생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뭡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도 내가 내 쪽에서 예수를 콜을 해서 만나주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이 된 사람들만 찾으러 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시킨 분도 하나님이고, 그러면 그 농명된 자를 찾아내는 것도 하나님이죠. 그죠? 그러면은 이 땅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은 백성들 속에는 뭐가 담겨 있느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온 것이 담겨 있겠죠. 찾아온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것이 담겨져 있겠죠. 그러면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 입장에, 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고백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 나와야죠. 주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가 주님을 쫓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셨네요. 구원을 잊고 보니까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뭐냐면은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는 것도 이 말씀을 상고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말씀을 줬어요.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을 했느냐를 알려주기 위해서 말씀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은, 성경을 배우는 것은 이 성경을 배워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내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저런 계획을 세워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가지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면, 이게 만약 깨달아지는 거에 비례해서 뭐가 나오느냐?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와 찬송이. 깨닫는 것만큼만 하게 돼 있다니까. 깨닫는 만큼만. 어린아이, 우리가 이 자식을 키워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어린아이 때 이렇게 해서, 우리가 훈육을 해가지고 애들 보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렇게 가르친다 할 것 같으면은, 지금 이형이면 이형이 수준만큼 못하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좀 커보세요. 또, 자라는 과정마다 어떻게 됩니까? 부모를 섬기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죠? 달라진단 말이죠.
지금은 저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볼 것 같으면은 시집가고 장가가기 전에는 절대 올바른 효도가 안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상식적으로 지식으로 배운 효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배운 효도밖에. 아, 부모님에게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더라. 이런 것만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효도는 언제 나오느냐?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지고 자식을 키워올 때 비로소 뭡니까? 효가 된다니까. 자기가 부모가 됐을 때 부모를 안다니까. 내가 부모가 안 된 부모를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 우린 조선시대는 아무리 나이 많아도 결혼 안 가면 장가를 안 가면 뭐 이거 상투를 못 들게 했잖아요. 그지요? 그 결국 하나의 상징적 의미인데,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이 프로젝트를 가동을 했구나. 엄청난 이 사건들을 저질렀구나.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압도당하는 거예요. 압도당해서 그 은혜가 생각할 것 같으면 할 말이 없구나. 그래서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요즘 들어 가는 이야기가, 말씀 전하는 게 두렵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말씀이 무거워요. 굉장히 무겁다니까. 그만큼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가 깊은 것을 깨닫는 거예요. 깊은 것을. 이게 우리가 청량치 못할 일이구나, 이게. 응? 조금 아는 걸 가지고 이걸 까부러칠 것이 아니구나. 응? 구약의 율법식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고넬료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은 만나서도 안 돼요. 만날 수도 없어. 그럼 지금 고넬료와 이방인이 만났단 말이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만났잖아요. 그럼 결국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뭐냐? 인간적 조건을 철폐시키고 인간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그 구원관을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신앙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의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동의하는 거. 이걸 순종이라 그러거든요. 순종. 그럼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동의가 되려면은 어떻게 동의가 되느냐? 내가 예수가 될 때 동의가 된다니까. 아까 제가 카레 비유를 했잖아요. 그걸 먹어본 사람만이 그 맛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니까. 그럼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내가 동의가 되려면은 내가 예수가 될 때 동의가 되는 거예요. 나를 예수 되게 하기 위해서 누가 왔느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면은 그때부터 내 입장에서 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입장에서 이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이해가 되어진다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성경이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이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은 결국에는 이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구약의 시편과 선지자의 글들을 모든 성경에 대해서 너희가 상고하고 니까 그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펴도 누구 이야기냐? 예수 이야기란 말이에요. 예수 이야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성경이에요. 그럼 그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라니까.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를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소개시키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를 만난 베드로를 가지고서. 지금 이해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분으로 간 것이 아니고 누구로 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사도로 가지요. 사도.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진 사도는 곧 뭐로? 사도로 간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곧 누구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예요. 예수란 얘기. 그래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에게 뭘 하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가지고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돼? 성령이 뭐예요? 오죠? 요렇게 될 것 같으면 결국 뭐냐?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예수를 가지고서 고넬료에게 증거하니까, 고넬료는 뭐냐? 이제부터 뭐냐?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가 증거한 그 예수가 고넬료 속에 들어가니까 고넬료는 비로소 뭐가 되느냐?
자기가 만난 예수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참 이 말이 어렵다. 수가성 여인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찾아가가지고서 얘기를 하니까 수가성 여자가 우리가 예수 만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내가 예수 만났다 그래가지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여자여, 네가 말해줘서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가 우리도 뭐 한다? 만났다 그러잖아요. 여자가 알려준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 아니고. 쉬운 예를 들게요.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죠? 베드로 네 예수 나 이런 예수 만났거든. 그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만났던 그 예수가 누구와 만나주느냐면 고넬료와 만나주는 거예요. 그럼 고넬료는 이제부터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를 압니까? 만나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압니까? 만나진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알죠. 그게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라니까. 제가 지금 예수를 만난 것은 난 정 목사는 이렇게 예수를 만났습니다. 내가 깨닫는 복음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줄 것 같으면은 그때부터는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한다니까.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서 일을 하면은 나를 통해서 만난 예수가 아니고 이제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예수를 증거해도 우리 정남 목사가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하면 안 된다는 그건 내 예수고. 지금 이해돼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를 해야 된다, 내놔야 된단 말이죠. 예수는 정 목사를 거쳐서 여러분에게 가는 것이 아니고, 정 목사는 예수를 중매를 했는데 실제 중매를 했을 것 같으면 살아야 되는 사람은 누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부고 예수가 신랑이에요. 그럼 제가 예수라는 신랑을 여러분들에게 중매를 해줬잖아요. 그러면 중매를 하는 것은 둘이 살라고 중매를 하는 겁니까? 나하고 살라고, 나를 거쳐서 살라고 중매를 합니까? 둘이 살라고 중매를 하잖아요. 그럼 그 중매를 받은 사람은 이젠 둘이 살아야 되겠죠. 둘이 나를 빼놔도 되겠죠. 지금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칫 잘못할 것 같으면은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만약에 고넬료가 그곳을 구조로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계속해서 베드로에게 종속된 자가 돼버린다니까. 베드로에게 종속이 될 것 같으면은 고넬료는 독자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알게 된다니까. 그런 예수는 가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이, 복음하는 목사들이 이 비밀을 모르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말은 중매제의가 되는데 자기가 중보자가 돼버린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교인들로 하여금 목사를 통해서 예수를 알도록 만든단 말이죠. 이게 엄청난 이게 사기예요. 사기. 만약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예수를 안다 할 것 같으면 제가 사기가 돼버린다니까. 저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만난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소개를 해줄 것 같으면은 소개된 그 예수는 여러분과 도킹이 된다니까. 여러분들하고 만남이 된다니까.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럴 때는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를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증인이에요. 증인. 예수의 증인은 누가 돼요? 어떻게 예수의 증인이 돼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 같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서 뭐가 된다 그래요? 네? 증인이 된다 그랬죠? 그럼 성령 받는 비결 40일 금식하면 받아요? 아니잖아요. 성령 받는 비결이 없어. 성령은 자기 백성에게 공짜로 와요. 우리가 불러서 옵니까? 그분이 오십니까? 오시죠. 자기 백성일 것 같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럼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 성령이 알게 해주신 뭐가 있어요? 예수가 있죠. 그럼 성령이 알게 해주신 그 예수를 우리는 뭡니까? 증거하고 그 예수로 사는 거예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모두가 다 각각 만난 예수가 있어요. 각각 만난 예수가 있는데 그 각각 만난 예수를 교회 안에 모여서 서로 내놓는 거예요. 당신이 만난 예수, 이런 분인데 맞아. 당신도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고 저 사람도 십자가에 지신 그 예수가 되어날 것 같으면 우리 한 형제네. 왜? 한 성령을 마셨기 때문에 그게 통하는 거예요. 그게 통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심히 지금도 뭐 하느냐? 자기 백성들을
만나게 해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만나게 해주신다니까, 만나게.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면서 제발 좀 그런 것들을 좀 보시란 말이죠. 드라마 속에 어떤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위에서 작가들이 말이죠. 시나리오 작가들이 그렇게 다 구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나고 헤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했듯이 우리 만남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뭐냐? 인간 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어떤 조건들은 없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분명한 것은 하나. 하나님의 백성에는 반드시 뭐를 들려지게 해준다?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이. 그 복음이 들려지게 주는데 그 복음이 우리가 원해서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가서 복음이 들려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 귀를 여시고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흔히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같으면 문 열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어디 성화 보면서 문고리가 어디 있더라?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문 열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그게 전형적인 인본주의라니까, 그게. 그래가지고 그게 알미니안주의에서 나오는 사상이란 말이죠. 알미니안주의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불가한 그 은혜를 줘도 우리 쪽에서 반응하지 못하면 그 은혜를 못 받는다 그런다니까. 그럼 결국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결국 누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시간에 우리 반응과 상관이 없이 그냥 뚫고 들어온다니까, 그분이. 이걸 침노라고 한다면 침노. 천국을 침노를 당하나니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걸 또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러분들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차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침노에 갑시다 그러는데 그것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천국이 우리에게 침노해 온다는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들은 천국을 침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천국을 침노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침노를 해야 되는데? 그럼 인간들은 뭐냐? 열심과 충성이지. 흔히들 뭐냐면 오해되는 부분들이 기도예요. 기도. 한국교회에서는 기도가 잘못 가르치는 것이 뭐냐?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뜻을 끄집어내는데 하나님의 것을 끄집어내는 수단으로서 기도가 이용된다니까.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고 다 주셨는데 다 해놨는데 기도를 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 것인 것을 알게 하는 출처로서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는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뭐 하느냐? 기도에 양이 나오고 시간이 나오고 정성이 나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기도는 양이나 시간이나 정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가 기도 못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못한단 말이죠. 인간은 기도할 수가 없어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분이 따로 계신다니까.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만 기도할 수 있다니까. 우리가 기껏해 기도한다고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우리 것밖에 못한다. 자기 뜻만 구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반드시 하나님 것을 줘요. 에베소 1장 3절씩으로 말할 것 같으면 하늘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을 했단 말이죠. 이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는 몰라요. 거기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하늘에 가보지를 않으니까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는지를 없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네가 알지 못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준비를 해놨어요. 준비를 해놓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주시기를.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만 때로는 뭐냐면 종교생활 쪽으로 빠지거든요. 왜? 우리는 타고난 그게 있어요. 종교성이 있다니까. 타고난 종교성. 이 타고난 종교성은 뭐 하는 것이냐? 내 쪽에서 자꾸만 주체가 되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이것이 안 사라진다니까. 이 몸뚱이를 갖고 있는 한은 계속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뭐를 조금 행사를 하려고 그런다니까. 그래서 내 주체가 되어가 어떤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 죄인 거예요, 죄. 그런 사고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을 하신다니까.
그냥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다.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합시다. 고넬료는 지금 예수님을 대신하는 자라 그랬어요. 참, 베드로는 예수님을 대신한 자고, 고넬료는 누구를 상징하냐? 우리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을 대신하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가서, 예,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났다 할까 쓰면은, 지금도 이 구조들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찾는 그 일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일을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뭐냐, 베드로와 같이 자기 종들을 사용을 하시는데 자기 종들을 사용을 해서 뭐냐, 구원 얻을 자들에게 만나는 일들을 자꾸 주선을 하는 거예요. 주선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만나졌을 때 결국에는 뭐냐, 진짜 하나님께서 구원 얻기로 작정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누구 중심으로 만남이 이루어지느냐면은 예수 중심으로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만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의 관심사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음에만 관심이 있겠죠. 복음에만.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우리 집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났어요. 무엇 때문에 만났어요? 예수 때문에 만났잖아요. 복음 때문에 만났잖아요. 이 복음이라는 이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 만남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지겠죠. 그럴 것 같으면은 서로가 이렇게 만났을 것 같으면 우리는 서로 무엇을 기이 여겨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기이 여겨야 되는 것이죠. 복음을. 둘이 만난 것이 복음 때문에 만났으니까 복음이 사라질 것 같으면 그냥 인간과 인간이 만나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진짜 내가 이 복음으로 만나진 것을 아는 사람은 항상 복음을 중간에 놓고 뭐가 되느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예수를 중간에 놓고 교제가 되는 거예요. 이 예수를 중간에 놓고 교제가 될 때는 17배고 사람의 숫자는 의미가 없고 그 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전부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그런데 만약에 복음이 싹 날아갔다, 그럴 것 같은 의미가 사라져 버리는 거지. 응? 교회의 중요한 것은 뭐냐, 요한계시록 2장 볼 것 같으면 에베소교회 하나님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기죠. 그죠? 촛대를 옮기잖아요. 그죠? 촛대를 옮긴다는 얘기는 결국은 뭡니까? 그 교회 안 촛대가 옮겨진다, 이 얘기는 교회라는 존재의 의미는 촛대의 의미인데 그 촛대가 사라졌다, 이 얘기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죠? 그럼 그 촛대를 다른 말로 상징을 할 것 같으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 자신이. 그래서 신약에 와서는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바뀌느냐면은 어떤 건물 중심의 성전이 아니고 예수 중심의 성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들어가면 그거가 성전이 되고 예수님께서 빠져나가면 성전이 아닌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시는 그 사람이 곧 뭐가 되느냐? 성전이 된다니까, 성전이. 성전 기능은 뭐라 그랬어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은 의로운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과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럼 내가 성전일 같으면은 내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데 어떤 화목이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화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그럼 또 묻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은 중간에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화목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중간에 매개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아니에요. 그럼 피가 사라질 것 같으면 화목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뭐가 임해요? 진노가 임하죠. 진노가. 요 사실이 믿어지는 신자일 같으면은 항상 무엇을 중심에 두고서 사느냐? 예수를 중심에 두고 살 수밖에 없죠. 예수를. 우리 안에도 이 예수가 떠나면 우리는 빈 껍데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빈 껍데기보다.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예수가 생명이라니까. 그게 고넬료가 보세요. 이방인으로서 경건한 경건하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경건하게 살았다는 그것이 결국에는 이런 신앙이 결국은 유대교 신앙인데, 율법주의 신앙인데, 네가 아무리 그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고넬료는 뭐냐?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을 할 수가 없더란 말이죠. 자기가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구원을 이루어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이 경건을 우리가 흉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건 이렇게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구원이 주어지지 않더라. 구원은 어떻게 주어지느냐? 고넬료의 경건과 상관이 없이 그냥 예수가 찾아와서 구원이 주어지더라.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찾아간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온 것과 똑같은 의미라니까, 똑같은 의미. 그래서 우리가 받아진 이 구원, 우리가 얻어진 이 경건은 우리의 노력으로서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덮쳐와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찾아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곧 뭐냐, 인간적인 조건으로서 구원이 주어진다는 그 틀을 깨뜨리기 위해서 오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셔가지고서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도말시키는 일을 했잖아요. 도말시키고 이제 새로운 법을 줬어요. 그 법은 뭐냐? 인간 쪽에서 하나님 앞에 구원 얻는 길이 일절 차단된 길이요. 그러고 새로 주어진 그 구원의 길은 뭐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그 찾아가서 주어지는 그 구원 속에는 뭐가 남느냐? 은혜가 남는 거예요.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남는 거예요. 요걸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은 양 비유를 할 때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가서 구원이 주어지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목자가. 그럼 목자를 통해 가지고 찾아짐을 받은 그 어린 양은 어떤 고백이 나와야 돼요? 어떤 신앙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나는 죽었던 자인데, 나는 저주받았던 자인데 목자가 나를 찾아와서 구원을 해 주었다는 그 고백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되겠죠. 그럼 요 사람이 만약에 천국에 갔다 생각해 봅시다. 그 목자가 어린 양을 양을 찾아가지고 울러매가지고 천국에 갔으니까, 천국에 갔다 나왔을 것 같으면은 천국에 가보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은 누구더냐? 자기처럼 이렇게 찾김 받아서 온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찾김 받아서. 그 찾김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하는 모습이 뭐냐? 자기들을 찾아준 어린 양만 찬양을 하더라니까. 예수를 찬양하더라니까. 그게 천국이고, 그것이 지금식으로 여기를 말할 것 같으면, 이 역사 속에 말할 것 같으면 교회인 거예요, 교회. 그 교회가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모습으로 나타나 버렸잖아요. 초대교회 모습. 요번에 하나교회 가니까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교회에서는 이렇게 복음이 이렇게 증거될 것 같으면은 초대교회 모습이 분명히 나타날 것 같은데 나타납니까? 묻더라고. 제가 묻습니다. 그렇게 나타납니까 지금? 초대교회 모습이? 그게 자꾸만 곡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초대교회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가지고 초대교회 이렇게 세워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라는 것은 이런 곳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지, 이걸 우리들은 만들어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뭐가 되느냐?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유형교회는, 온전한 교회는 이 세워질 수가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그 사도행전의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늘 뭐가 되느냐? 고발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실 것 같으면은 우리로 하여금 초대교회의 모습으로서 나아가는 지향성은 계속 제공을 해주신다니까. 지향성과 방향성을 제공을 해주는데, 근데 이 몸뚱이가 그 방향성과 지향성에 따라가느냐면 따라가지 못하는 것을 드러나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가 고발되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죄가 자꾸만 고발이 당한다니까. 죄가 고발당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은 우리들을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요게 교회다 그럴 것 같으면은 거기에다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도 갖다 딱 붙여봐야죠. 초대교회 모습과 우리 울산 목양교회 갖다 붙일 것 같으면 이 울산 목양교회 교회다 교회 아니다? 말을 못하시죠. 초대교회 모습을 딱 샘플을 보여줬어. 그럼 샘플에다가 우리가 지금 현재 울산 목양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대입을 시켜보잔 말이죠. 그럼 지금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니지 뭐. 우리는 스스로 자꾸만 교회라고 생각한단 말이죠. 교회 아닌 것이 교회 아닌 것이 고발당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세요. 아, 이 말이 참 역설적이다. 교회가 아니라는 걸 알기 위해서 모여야 된다니까. 이해됩니까? 내가 교회를 생각하지 말고
그럼 또 이렇게 물어봅시다.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을 해봅시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날마다 모이고 찬송하고 자기가 있는 것을 갖다 내는 것을 나타났죠. 그럼 요걸 가지고 또 이렇게 사건 목사들은 봐라 했으니까 내놓으라 이렇게 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께서 샘플을 딱 보여줬어요. 진짜 구원받은 성도는 요런 사람이라는 걸 딱 보여줬어요.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이 샘플로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다가 갖다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비교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비교하면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 가짜로 드러나죠. 가짜로. 우리는 엉터리로 드러나죠. 틀려서 가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바라는 그런 교회의 모습과 영 다른 모습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것이 깨달아질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 상한 심령이 일어나고 통회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주여,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잊고 살지 않으면, 긍휼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이 고백이 되어진다니까.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울산 모형교회도 꼴통들만 모여가 안 됩니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그건 이상이지. 근데 목사들은 그 이상을 쫓아가고 싶거든요. 왜 그러냐? 목사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쫙 이렇게 움직이는 교회를 세우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러고 싶다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니까 말을 안 들어 처먹잖아. 전 알아요. 그건 영원한 내 꿈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내 꿈을 어떻게 한다?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틈만 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도망갈 궁리를 하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우리는 날마다 작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대 앞에만 서면은 나는 왜 작아지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내가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이 실존이 이런 모습이구나. 그렇다고 해가지고 툭한 얘기가 아니고 이런 내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고 용서고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 그래서 하고 나서 뭐냐? 할 말이 없어져야 돼요. 내가 할 말이 없구나. 내가 산다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게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 만남을 통하여서 왜 성경에 이런 사건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이런 일들은 결국 뭐냐? 인간 쪽에서 어떤 방법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세전에 예비된 자기 백성들은 반드시 이렇게 만남을 예수를 통해서 만나는 것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구나. 혈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어떤 그 의로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으로써 주어지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으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얻은 이 구원이 그렇게 해서 얻어진 거예요. 얻어진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들려지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려지게 해주신 그 은혜에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감사해야 되죠. 그게 한 주간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세에 계획된 그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이 시간 우리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 지향성, 그 방향성은 늘 갖게 하시되 그 방향성과 지향성이 결국은 우리의 악함을 드러내게 하시고 우리의 죄됨을 드러내는 것들로 작용을 하여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우리는 죄인으로 발각되어져서 그 죄인으로 발각된 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런 죄인이 살고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걸 알고 감사하는 것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